인간이 존재하는 힘이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그 본질적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론적 철학을 전개했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존재의 본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은 이성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하나의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사실 일면 맞는 이야기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철학적 명제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힘은 무언가? 그는 이야기해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이야기했으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단하다. 나는 괴롭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안한 존재고 실제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난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직면하는 고통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또 느끼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고통이나 고난의 포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때 철학적으로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탈출, 이스케이핑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악해요.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 인간에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나는 내적 상태, 심령적 또는 마음 심리적 상태든 관계적 상태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태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는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도 역경도 또 마음의 슬픔도 나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명도 없죠. 어떤 유형이든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한순간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받는 은혜 중에 아주 거룩한 은혜가 뭐냐면 고통으로부터의 치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아픔과 내적인 극한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하나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못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제세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고통, 고난, 아픔, 슬픔, 내적인 여러 가지 고단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통의 포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통과 약간은 퀄리티가 달라요. 좀 질이 달라요, 질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통은 고통인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오는 파급되고 파생돼 나오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겪는 고통이란 일반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는 자유와 어떤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한번 살아야지 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성도와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이것을 쉽게 용납해 주지 못하는 분위기 자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든가 또는 배반을 당한다든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걸 항상 직면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고통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성도가 또는 신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온다. 이 말은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 불의하게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거든요. 다 불신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때요? 그 상황이 핍박이요, 박해요, 고난이요, 고통이라 이 말이죠. 네? 그 자체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내가 세상에 보내고 세상 속에 살게 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게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기서 양은 뭐의 비유입니까? 어떤 메타포냐면 양은 이스라엘, 양은 영적 이스라엘, 양은 교회, 양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리는 뭡니까? 이리는 악한 세력들,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이런 세력을 가리켜서 이제 이리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로 보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 살도록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도들에게 뭐예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 있다.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슬픔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직면에 있는 놓여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지속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상황, 직면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그러한 인생 여정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연속, 고통의 상황, 신자답게 살려고 할 때,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신자의 영광, 말하자면은 신자로서 베풀고 살려주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뭔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매 순간 해야 돼요. 그 고통 앞에서, 아픔 앞에서, 슬픔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결과를 맛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선택과 결정은 나를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빛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둠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신자로서 신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 필요한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신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 앞에서, 고통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그러면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은 신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영광, 꼭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은 본래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단의 상징적인 세력으로 항상 등장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려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뱀의 교활함이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세력처럼 해라는 이런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보통 이 뱀을 헬라어로 오피스라고 그래요.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이 복수는 오페이스입니다. 오페이스, 뱀들 이렇게 되는데 뱀은 오피스, 오페이스, 뱀들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했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 이 뱀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오피스를 썼을까요? 오페이스를 썼을까요? 참 졸린데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쭉쭉 전하시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은 사단의 상징이요, 강교하고 이 교활함으로 상징되는 뱀의 의미가 여기서 적용된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뱀들입니다. 오페이스예요. 오페이스. 오늘 본문에 오페이스, 뱀들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에요. 뱀들처럼. 여러 뱀들을 보세요. 뱀들의 기는 현상적인 상태로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봤습니까? 뱀 못 봤어요? 혹시 뱀을 잡아본 적 있어요? 뱀을 먹어본 적 있나요? 없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뱀을 너무 가까이서 많이 경험하고 잡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에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다 해봤습니다. 이 뱀과 관련해서 다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뱀은 두 가지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숨어요. 잘 피하고 잘 숨어요. 그 다음에 적정한 딱 때를 포착을 해가지고 공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해요. 이거 그래서 물리는 게, 물리기 싫어, 나 물어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숨어 있는 뱀이 무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 확실하게 공격해 버린다니까.
그런데 숨을 때는 확실히 숨어요. 아무도 뱀이 있다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정체를 확실히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끊임없이 살리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뱀들처럼 오페이스, 그렇게 지혜로워야 한다, 이게.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메타포로 쓰이냐면 순전함, 순수함, 선, 착함, 변함이 없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건 뭐였습니까? 비둘기였죠. 비둘기가 좋은 소식 가져오죠. 그리고 그 뒤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비둘기. 다 비둘기로 묘사되는 걸 보면은 변함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선함, 순결함, 순전함,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는 항상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적극적으로 핍박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지속적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희망의 길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베푸는 길로, 그 다음에 뭔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길로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 다음에 순결하게 처신하라. 그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순결이에요. 순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순수한 신앙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은 주장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는 독단주의에 빠지고 도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되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이런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함과 정직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되는 이단. 진리로부터 이탈해. 똑똑한 사람이 다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단도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수준이 있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정말 지혜로운 것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이 없는 거죠. 지혜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포섭하고 이단이 유혹하고 이단이 미혹하는 거 보세요. 진짜인 줄 알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 줄 알고. 오죽했으면 목사님들도 넘어갈까? 예? 오죽했으면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이 다 넘어가요. 왜 그럴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뭐는 없어요? 순결함은 없는 거죠. 순결함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가? 이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그래서 그 속에서도 신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지혜와 순전함, 지혜와 정직함, 지혜와 선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이 돼야 한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그리고 뭔가 악한 데에는 좀 미련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우리 주님 보여준 바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주잖아요.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파거든요. 세상은.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라 안 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틀린 거 있어요? 속이는 거 있어요? 정직하죠? 그런데 뭡니까? 지혜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이 여인 이거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먼저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든지 좀 봐주든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죠. 정확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만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직한 거죠. 선한 거 아니에요? 순결한 거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면 모두가 손들게 만드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주님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쭉 보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 이렇게 고통, 고난, 역경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두 가지가 계속 작동해요.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순결하고. 이것이 계속 작동함으로써 주님은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이 어떠하며 신자의 영광이 어떠하며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똑똑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열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움 속에 무엇을 더하냐면 순전함을 더하세요. 순전하세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세요. 신자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신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때로는 따돌림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상가야 한다. 삼가라. 사람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라.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분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상가라 할 때의 헬라어의 원래 원문이 뭐냐면 프로세게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별하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경계에서 분류를 해보는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분별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인지, 불의한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로운 편에 있는 사람인지 뭔가 분별을 시작해야 된다. 그럴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지혜롭고 순결한 처신이 가능해진다. 뭐라 해야 돼요? 분별을 해라. 분별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치유와 이적의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 임금 되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최종적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죠? 아주 좋은 일이다.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다. 선택합니까? 주님은 분별을 하신다는 프로세케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유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예? 내가 왕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종이 데려왔다고 하는 주님의 근본적인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지 않잖아요. 분류를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떠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의와 불의가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가 지금 자꾸만 섞이고 있어. 섞이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순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분별을 시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편에 속한지 하나님 사람 편에 속했는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축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베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착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분별이야말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시도하잖아요. 프로세케테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실제로 나는 분별을 통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끼리 연합합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그러니까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명료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신자가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뭘 당하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미움을 받으리라. 신자가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아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데 당신 또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당신을 미워하듯이 당신은 오직 신자와 함께 뭐하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 또한 뭐 되라?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요. 이 사사기 3장 이후에도 계속 강조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작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는 주변에 여러 열방 민족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경계하고 전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다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말이 필요 없이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연합군이 많아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는 전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공격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들을 공격할 때는 서로 친구가 아니듯 그날에는 뭐가 됩니까? 친구가 돼서 이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파가 틀려요. 오늘날로 하면 정당이 달라. 정당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정당이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정당이에요. 이런 전혀 맞지 않는 정당이 서로 싸우거든요. 계속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력 다툼의 두 기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 파가 달랐고 이 정파가 달라. 오늘날은 정당이에요. 정당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부활 믿거나 만들고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가 돼서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예컨대 분별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예?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적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구속의 역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주여 저들로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신자, 성도, 교회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할 땐 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할 것이니 세상 속에서 성도가, 신자가 영광을 보고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은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그래서 여기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이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는 몰두하는 것이에요. 몰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편인가 이런 면에서 분류를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몰두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공동체 차원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인데 개별적 차원에서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도덕성, 고도의 윤리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가 뭔지 책 잡으려고 끊임없이 문제를 끄집어낸다. 파헤친단 말이에요. 파헤쳐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니까, 아무리 파헤쳐도 당신에게서 책 잡을 것이 없도록 당신의 윤리와 도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모럴리티를 아주 수준 있게 만들라는 말, 수준 있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털면은 뭐가 난다 그래요? 먼지가 난다 그러죠. 먼지가. 이 말은 일반적으로 다 서로 연약함이 있다 이렇게 응용해서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털면은 먼지가 나지만 정도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지저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지긴 먼지인데 정말 세상에 저 정도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내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도덕성이에요. 제가요, 새벽 기도를 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오면은 차를 이제 운전하고 온단 말입니다. 오면은 신호대에 딱 서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딱 원래 서야 되는데 내 앞에 가는 분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저분은 어딜 가길래 저런가. 그래서 내가 다음 신호 받고 와보면 그 차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 있다고. 딱 서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 고도의 아주 차원이 고도의 아주 고상한 뛰어난 윤리성과 도덕성은 사람이 적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다 도덕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는 가운데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고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뭔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나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의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든 없든 홀로 있을 때일수록 더 도덕적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안 볼지라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 도덕성,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니까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민감성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뭐에서 시작되냐면 분별에서 시작된다.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유의 사람인지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고통과 고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신자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22절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근데 여러분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어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인내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도 언제 오냐면 인내 안에서 온다. 인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나귀와여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며 피를 흘리셨으며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쭉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10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날에 그 약속을 받으려 함이라. 받으려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구원, 약속하신 엄청난 비밀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인내해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22절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견딘다고 하는 견뎌라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견뎌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따라서 즐겨라. 즐기라는 말입니다. 예? 즐겁게 생각하라는 말. 즐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 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힘든데 그것을 즐기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보훈이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 말씀 마지막 지점 쭉 가면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하늘의 상이 뭐함이라? 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또 신자답게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즐기라는 말이 즐기라. 예?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신자답게 살려고 할 때 밀려오면 그것을 비키지 말고 피하지 말고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나 이런 걸 즐기는 방법, 또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그 즐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다윗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윗이 그 인생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 고난 아니에요.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프고 힘들고, 예?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는 찬양을 하죠.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42편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들고 낭망이 돼요. 절망이 돼요. 불안해요. 너무 계속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에 떠는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인내와 어려움들을 낭망하게 만드는 것들조차도 내가 즐기면서 승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에요. 예?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찬송을 불러야 될 때는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을 전혀 느낌도 감각도 없이 그냥 막 부르는 경우가 많죠. 찬송은 언제 해야 되느냐? 특별히 뭐 할 때? 고난이 올 때 찬송으로 주님께 고난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을.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윗의 시편 노래를 보게, 찬양을 보게 되면 찬양은 다 뭐가 동반되어 있냐면 고난과 동반되어 있어요. 고난.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에요. 노래하는 과정 자체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고난을 즐기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고난을 즐기며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의 입술로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20일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건 개인적 상황의 끝, 개인적 인생의 끝, 하나님의 약속의 끝,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일어나는 끝, 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한 시점의 끝, 여러 유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정해진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내게 뭐 하시리라?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대로 주님이 날 인도하시리라. 약속대로 나를 붙드시리라. 약속대로 나와 동행하시리라. 약속대로 내 필요를 주님이 뭐 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즐기는 방법이다. 주님.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주의 약속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 그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즐기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발칸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장미가 아주 좋은 향수의 재료입니다. 장미 향수에. 그래서 그 향수를 만드는 업자들이 그 장미꽃을 따다가 이제 장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장미 향수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장미 향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한밤중 자정, 그 한밤중에 그 가가지고 그 한밤중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그 2시간 동안에 따는 장미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장미 향수가 제일 아름다운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춥고 어둡고 캄캄하고 완전히 이거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따는 장미꽃이 최고의 장미의 향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미업자들 그 시간에 왜 땁니까? 즐기는 거죠.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인데. 여러분, 신자의 영광이 경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고난을 즐기는가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23절 보게 되면 피하라. 이 퓨케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핏 이거 뭐 복음을 전하다가 왜 도망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동네에 살다가 뭔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저 동네로. 그러나
말씀이 뒤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기이한 말씀이죠. 예? 이 동네에서는 이쪽으로 저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요 본문 말씀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상정해 놓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뭔가 시점이 끝나가도 다른 동네로 옮기기 전까지 당신은 이 동네에 머무를 텐데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기 전까지 옮기게 되니까 언젠가는 있는 동안에 뭐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그곳에서 해야 될 기회를 잡으라. 이 동네에 가면 거기서 또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항상 있는 그 자리,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잡아야 되고 활용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시간들, 상황들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자리나 상황이 절대로 헛되고 무의미하게 허락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황이란 하나님이 의미 있게 주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상황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1시간을 머물면 그 1시간 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잡아야 될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한마디로. 그러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이 신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잡아야 될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 3가지 기회가 있어요. 항상 제자들이 가면 잡는 기회가 3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다 가면 딴 동네로 옮기기 전에, 옮겨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 잡는 첫 번째 기회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실 주님의 은혜가 뭘까를 소망하고 그걸 포착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어떤 특정 시간에 1시간 30분 뭐 걷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음료수를 마시러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준 은혜를 포착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단 한순간도 그냥 가볍게 지나버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여라고 허락한 경우가 없어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여기서도 주신다. 그걸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은 이곳에서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기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만나든 성숙한 어른을 만나든 그리고 홀로 어떤 특정한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특정 시간에서 절대로 버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뭐 하셔요? 양육하신다. 굉장히 널처링 걸 굉장히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널처하는 거예요. 완전 양육하는 거예요. 굉장히 쫙쫙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특정 상황에 특정 동네와 특정 상황 속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잡아야 될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은 세 가지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살리는 영광,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네. 베푸는 영광, 또 몸에 축복하는 영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곳에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가운데 신자의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고 직면해 오는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잘 아시죠?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글에서 종종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공급을 청어를 가지고 했거든요. 청어. 그래서 그 청어를 잡으러 북해도에 갑니다. 그럼 북해도에서 청어 원양어선이 완전히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런던으로 옵니다. 이 어부들의 모든 어부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북해도의 그 싱싱한 청어를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싱싱하게 런던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받고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도 북해도의 청어는 잡아서 오는 동안에 이미 런던에 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놀드가 이제 자기 그래서 인용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어부는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오잖아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어부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있냐? 우린 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다 죽는데 우리에게도 그 비법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비밀이다. 난 돈 벌어야 된다.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드디어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릴 수 있느냐. 나는 북해도에서 청어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물통에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바다 메기, 큰 메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조금 움직이면 청어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말이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다닌다는 그 물통 속에서. 예?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런던까지 와도 쌩쌩하게 이 청어들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아니, 메기가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한두 마리 잡아먹히면 어떠냐. 다 살아있다, 결국은. 예? 여러분 보세요.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놓여있고 직면하게 되는 고통, 고난, 슬픔, 아픔 이런 것들, 아니 연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이거는 내게 저주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없으면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를 신자의 영광을 쌩쌩하고 아주 싱싱하고 힘있게 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학생으로서 경험할 고통, 성인을 경험할 고통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앞으로 또 직면해서 경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여러분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하세요. 상가라 철저하게 줄기세요. 견뎌라. 철저하게 기회를 잡으세요.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